추수감사주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환영을 합니다. 저희들은 1년에 이 가을이 되면 11월 세 번째 주일 교회 전통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대도 절기가 조금 비슷하죠. 우리 부활절쯤에 그들도 또 절기가 있고, 그들이 이제 뭘 보냅니까? 또 그리고 나서 첫 열매를 거둘 때쯤, 그리고 이제 가을 열매를 거둘 때쯤, 이렇게 세 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부터 시작되는 그 무교절의 절기 한 주간을 보내죠. 그리고 초실절 첫 번째 열매가 맺혀요. 요거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오순절쯤 돼요, 절기가.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늦봄 아니면 초여름 뭐 요 정도 되겠죠, 절기상으로. 그리고 이제 가을에 장막절, 초막절 뭐 이런 절기를 3대 절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읊조리고 암송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 참 쉽지가 않아요.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밀고 들어오는데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선별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감사할 만한 조건이 되면 감사가 되는데, 이거 감사할 조건이 안 돼요, 우리가 판단할 때야.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죠.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지. 근데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감사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거는 정말 너무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거는 정말 비극적인 일이 나에게 닥쳤네, 너무 이거는 슬픈 일이 다 생겼네, 아니면 나에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이거는 선별적으로 내가 이거는 감사할 수 없는 조건, 뭐 이렇게 해서 밀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를 하면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이거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이제는 판단하고 상황을 정리를 하죠. 근데 이 감사는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그런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하루에도 여러 차례 이런 상황들이 반복됩니다.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나쁜 일이 생기죠. 그래서 이 환경 때문에 우리의 감사가 유동적이다, 자주 바뀐다, 뒤바뀐다, 그렇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감사의 조건도 특별한 기준도 없어요. 어떤 때 내 기분이 좀 고조되어 있을 때, 업되어 있을 때, 이럴 때는 또 조금 감사가 되는데, 똑같은 환경이 똑같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불쾌하고 우울하고 이럴 때는 감사가 또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5만 가지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 감사가 잘 안 됩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동일한 일을 가지고도 어떤 때는 감사가 그게 했는데 어떤 때는 좀 잘 안 돼요. 이전에는 그걸 감사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일이 왔는데 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감사를 조금만 묵상을 하면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변의 문제, 환경의 문제, 또는 우리 친정의 문제, 시집의 문제, 내 본집의 문제, 형제자매의 문제가 아닌, 내면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의 문제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어떻게 감사라고 하는 조건들을 만들어 갈 것인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감사로 받아들이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내면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이거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현재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지. 그래서 부정적이거나 우울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내 마음이 다운돼요. 쭉 처져요. 침체됩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빨리 회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서 그것이 오래 가는 사람도 있죠. 우울감이 지속됩니다. 또는 아니면 불안하거나 두려우면은 사람들이 얼굴을 보면 쓰여 있고 짜증 섞여 있고 좀 공격적이에요. 사람마다 좀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가운데 가지고 있는 슬픔이나 아픔이나 고통을 잘 넘겨서 다른 사람들이 감지하지 못해요. 못 느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 붙이기가 좀 힘들어요. 저 사람 오늘 심기가 안 좋구나. 대번에 알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이 차이는 있지만 뭐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인가가 저를 지배를 해요. 환경이 저를 지배를 하고, 그런 제 마음을 지배를 하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슬플 수도 있고, 아픔이 오래 갈 수도 있고, 우울한 마음이 오래 가기도 하고, 침체되기도 해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야 돼요.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데, 평안이 없는데, 내 마음에 화평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주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여러분,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평강한 마음으로,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지배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이 평강이 다스려야 됩니다. 내가 좀 쪼달리는데, 내가 좀 어려운데, 뭐 이런 거를 자꾸만 주입을 시키면은, 이것이 지배를 하면은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감사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내 삶이 너무 힘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경험해요. 조금 전까지도 괜찮았어요. 근데 전화 한 통화 딱 받고 났더니 내가 언제 평강이 있었는지, 내가 언제 화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평정심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나도 감당할 수 없는 막 이상한 것들이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뭐 이것들이 죄와 관계된 거지만.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라. 평강이 다스리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이 평강을 추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누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평강이 안 오는 걸 어떻게 해요? 해보셨잖아요. 내가 평안한 마음을 먹고, 그래서 화가 날 때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숫자를 몇 가지 세기도 하고, 성경 구절을 좀 암송하면서 그런 걸 좀 이렇게 억누르려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 힘으로 잘 되질 않아요. 평강이라는 것이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들여다보면 그런 평강이 거기서 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평강이 사라지니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냐? 평안한 마음이에요. 평강의 마음이에요. 화평이에요. 우리는 이걸 보통 샬롬 그렇게 이야기하죠. 평안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쉬 컨트롤되는 게 아니에요. 통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평강만이 참된 평안임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나를 억누르고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평강이 풍성하도록.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성경 구절을 한 절을 암송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번 주는 이어서 다음 절이 가지만요. 그 성경 말씀을 읊조리고 암송했다 또 잊어버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힘들죠. 근데 그 말씀을 집중하다 보면은 한 단어에서 또 한 소절 또 한 절 글자 수가 많죠. 어떤 거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넘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전적으로 내면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목사님 자꾸 모르시는 말씀 하지 마세요. 환경이 그렇지를 못해요. 저도 평강하고 싶고 평안하게 살고 싶고 저도 감사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는 무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평강이 우리 삶을 지배를 해야 됩니다. 내면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개인의 평강이 가정의 평강을 가져오고 이것이 또 교회의 평강을 가져와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하는데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열심히 들으시고 참석하신 분들은 알아요. 간증을 하신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또 목사님들 설교도 중에도 일부 몇몇 분들 거의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뭐였냐면 옛날 아버지들은 그렇게 나쁜지 몰라요. 집안에서 온갖 폭력을 다 행합니다. 언어 폭력을 행하고 자녀들에게 막 군림하면서 자녀들을 못 살게 굴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번 강사들 중에. 여러분 환경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잘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쁘게 풀려야 돼요. 그런데 이구동성을 하는 말에 공통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연세가 좀 드신 그런 남자 성도님들 어려서 자라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다른 집보다 훨씬 더 사랑스럽게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인격적으로 굉장히 존중해주고 어디를 가면 같이 가고 정말 오손도손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 내면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 내가 나쁜데 자식들한테 화풀이를 해? 왜 내가 바깥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문 닫는 소리가 달라? 자기 관리를 잘못한 거죠. 예전 아버지들이. 여러분 그런데 이 평강은 전염이 됩니다. 전이가 돼요. 한 몸으로 부름받은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가 평화스러워지죠. 평안이 넘치죠.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평강을 위해서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평강한 삶에 감사로 응답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내 마음을 주정해 주셔서 내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니 그 우리 복음성가에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러잖아요. 그 평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평강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무엇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올 한 해가 다 마무리돼 가는데 여러분들은 많은 계획과 또 비전과 꿈을 꾸면서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조건을
내가 얼마만큼 성취했는가로 연결시키지 마세요. 내가 얼마만큼 실적을 올렸는가, 내가 얼마만큼 성공했는가, 그거하고는 감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연결시키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 안에서 평강은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이 한 해 동안 얼마나 잘 확실하게 해냈나. 여러분, 그거는 직장 상사가 평가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거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치는 거, 우리 가정에 평강이 넘치는 거,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동영상을 통해서 봤잖아요. 정말 나도 힘든 줄 알았는데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걸어만 다녀도 좋겠다, 저 정도면 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뇌에다가 메스를 대가지고 눈이나 간혹 껌뻑껌뻑거리지 모든 것을 움직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강이 다른 사람들의 평강으로, 우리 가족의 평강으로, 또 교회 성도들 평강으로 흘러가도록 그런 통로가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평강이 넘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강이 넘치고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든든하게 붙잡아 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한 후에 삶에 적용하는 사람 든든히 서가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다 각자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어요.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내 안에서 풍성해요.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오늘 말씀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아예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하나가 됐어요. 분리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일심동체가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평강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허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대중가요를 들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드라마를 봐서 해결되지 않아요. 말 잘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설득되지 않아요. 그때는 솔깃하고 괜찮아 보이는데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것이 남자들의 기호식품, 담배나 술을 가지고 이것이 해결되지도 않아요. 잠시 잊은 것뿐이에요. 악순환만 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집에 함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집 안에 있으면 쉼이 있고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집보다 바깥에가 더 편합니다. 그건 조금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집이 편해야죠. 그래서 퇴근하면 빨리 우리 집에 가고 싶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어요? 풍성이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런데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여러분, 말씀은요 이것도 선택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열심히 묵상하면 돼요. 읽어야 돼요. 그리고 암송해야 돼요. 내가 들으려고 안 하는데 막 누군가가 주입시켜 주기가 어려워요. 그런 환경이라고 해서 나한테 이것이 은혜로 다가오지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을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 피차 가르치라. 누군가에게 내가 묵상하고 알고 깨닫고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고 가르칠 때 이 말씀이 더 살아서 역사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가르치거나 내 말을 전하려면요 나는 확실히 알지 못하고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안에 확실하게 거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에게 얘기하려면은 나는 더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이해가 돼야 전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없어요. 버벅거려져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도 혼자만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훨씬 더 크게 확장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말씀과 동시에 16절 중반절에 나온 것 같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거는 다 찬양이에요. 시라고도 할 수 있어요. 노래예요. 이것이 다 각기 다른 종류를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게 다 내면의 문제죠.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있고, 내가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 이런 삶이야말로 감사가 넘치는 삶이에요.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이 넘치기도 하고요. 찬양하니까 더 우리 안에서 감사가 솟아나는 거예요. 우울해집니다. 세상 분위기가 어때요? 사람도 못 만나죠. 누구를 만나서 그냥 스트레스를 풀 수도 없죠. 수다를 떨 수도 없죠. 사람은 속상한 것도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해소되기도 하는데, 이런 게 안 되잖아요. 원천적으로. 사람도 만나기 어렵죠. 하는 일도 실제적으로 안 되죠.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을 친구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친구로 삼으세요.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고, 또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삶이 될 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돼요. 더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존재해요. 또 그리고 그분 안에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가 떠날래 떠날 수가 없어요. 잠시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런 환경에 노출되는 순간에 우리는 잠깐 충격을 받긴 하지만 바로 돌아와요. 그리고 우리는 감사를 회복합니다. 이것이 오래가면 안 되죠. 슬럼프가 길어지면 안 돼요. 불쾌한 마음이나 우울한 마음, 감사가 떠난 그런 마음들이 오래가면 안 돼요. 그거는 자기 컨트롤을 잘 못하는 거예요.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의 말씀 내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권세를 주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죠. 하고 싶어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감사할 이유를 찾아서 그 감사에 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저 감사하는 사람들을 본받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예수께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정말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심에 감사할 수 있죠. 근본적인 감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감사가 사라져요. 아마 여기에 공감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실제 현재 그랬을 거예요. 오늘 이 17절 말씀이요. 여러분, 행동이나 내 목적이, 삶의 목적이 바른 곳을 방향을 찾아가면은 감사가 회복됩니다. 뭔가가 지금 방향성을 잘못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 우리 성경 뭐라고 말씀해? 무엇을 하든지, 내가 돈을 번들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 출근을 하든지, 영업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야. 내가 하는 것 전부.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정체성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갔던 거예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그 일을 그냥 반복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냥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목적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말로 하는 것이나 일을 하는 것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내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신통치 않은 그런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사장한테 그런 반감을 가질 수 있죠. 내가 고약하고 더럽고 추하지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너 밑에서 굽신거리는 거지, 내가 너보다 훨씬 낫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죠. 내가 어쩔 수 없이 정말 뭐 온몸이 다 아픈데 내가 처자식 때문에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말에나 일에나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들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남편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런 무슨 내 안에 우울한 마음이 생기거나 불쾌하거나 뭐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목적성을 우리가 상실한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늘 동일하신 분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미워하시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거는 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에 괴로움은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정체성,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은 이런 허드렛 일을 하지만 이것도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분의 권세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나를 딱 버티고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뭐가 힘들어요? 고객이 나를 자꾸 힘들고 하고 괴롭힌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주님의 이름을 만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설득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면 괜히 그 일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화를 낼 필요도 없어요. 속상해 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뿐이죠.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해요. 그건 좋은데 그 과정과 결과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일이 안 되면 슬픈 거야. 그래서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일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너무 그걸 집착하면 안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세요. 그래야만 우리 가운데 감사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건강도 연세가 드시고 노인이 돼서 일을 할 수 없는 데도 온다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를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영원한 죄인이죠.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죠.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리인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는데 결과로부터 좀 자유로우셔야 돼요. 결과. 내가 꼭 이거를 해야 돼. 어떤 성취욕, 우리의 욕심, 야망, 이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해 주신 그 비전과 일치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온갖 수단 방법 다 동원해요. 목적만 이루면 되니까. 그러면요, 세상은 사기꾼과 도둑으로 가득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함을 좀 찾아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평강이 넘쳐나야 되고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목적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이 과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갔던 것인지, 내가 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던 것인지, 내가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던 것인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거를 찾으면 답은 나와요. 간단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우리는 자신의 성취욕이나 우리의 야욕, 자존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는 은혜를 받은 우리예요. 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늘의 평강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요. 감사드리는 찬양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모든 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가운데 감사가 풍성하게 될 거예요. 목적을 조금 바꿔보십시오. 나는 노후를 위해서 지금 더 열심히 해야 돼. 아니요, 주 예수 이름으로 바꿔보세요. 힘든 일을 하세요? 몸이 지금 많이 안 좋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세요. 우리의 입에서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